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서도 학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었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학개서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 학개서의 큰 주제가 맞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었냐면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교회가 항상 읽는 성경 그러면 당연히 어느 성경을 읽었겠어요? 학개서 여기 성경을 읽었겠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실 때 그 부흥강사 목사님도 부흥의 시간에 말씀으로 잡은 성경이 어디냐면 학개예요. 학개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예, 그 정성만큼은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이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런 성전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구약 당시의 성전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시기관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이 구약의 성전도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안에 연합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건물로서 성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려 놓으셨다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출입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을 성전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혹시 주님사랑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인데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성전이 없다면 이거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이런 학개서를 읽을 때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자 이 성경을 읽으면 틀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이 학개서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언제 어떤 때에 쓰여진 성경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신약 성경을 매일 또 읽었다가 갑자기 달이 바뀌어서 구약을 읽으면 이 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이라고 하죠. 520년경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일단의 무리들이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6년 정도가 흐른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16년 동안 이 사람이 뭐 했을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돌아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죠. 해방을 맞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절기 지켜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성전을 딱 이렇게 건축하려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방해를 만나서 그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학개라는 선자를 채우셔서 무너지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할 것과 이 성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을 본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1장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그 사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중단된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들이 돌아온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성전을 한번 딱 짓다가 탁 중단되었어요. 왜 중단이 되었는가 그럴 때는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방해냐면 사마리아인의 방해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저 북쪽에 남아있는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인데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말 그대로 혼혈 민족이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아무도 없는 땅에 주인 행사하다가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놀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냐면, 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해서 그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멋있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왜 거절했냐면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바로 종교주의 혼합주의 성격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똑같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띌 수밖에 없으니까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뿔이 났겠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뿔이 잔뜩 났습니다.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저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 드디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성전 건축이 탁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하는 게 딱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 말고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이게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대화를 쭉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드디어 싸우자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못 살건 잘 살건 간에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적용할 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두드려 맞아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러면 항상 뭐라 불러? 저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새끼라고 불러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백성, 이 사람이라 부를 때는 뭐라는 의미냐면 혼을 내시겠다, 혼을 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의 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속 사정은 따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럴 때 두 가지 정도의 본문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4절 한번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성전은 16년 동안 탁 폐허로 방치해두고 16년 동안 뭐만 했다는 거예요. 뭐만. 자기 집만죠. 여러분 16년 동안 집을 지으면 집이 어떻죠? 멋있어요. 여기 판벽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화려한 집입니다. 화려한 집. 쉬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멋진 집. 그리고 공동 번역 이런 다른 번역에는 완벽한 집을 지었다. 성전은 뭐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자기 집은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는데 마침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시키니까 옳싸 아싸구나 하고 뭐만 했다고요? 집만 져. 너무 멋있는 집을 지었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기 우리 소사구 저쪽에 가면 옥길지구가 있습니다. 옥길지구 성도님들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 이 카페 거리 밑으로서 쭉 내려가면 희한한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화이트하우스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대수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막 있어요. 갈 때마다 저게 뭐 하는 집이야? 갈 때마다 뭐 하는 집이야? 갈 때마다 뭐 하는 집을 가려다가 교육자랑 같이 가다 그 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카페더라고요. 카페. 그래서 제가 이 멋진 집을 아내와 함께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여태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멋있는 화려한 집이에요. 화려한 집. 그런 집을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지요. 표면적인 이유에 섞여서, 그렇죠?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의 무지와 너희들의 게으름과 너의 욕망을 거기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의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꾸짖음은 바로 그런 꾸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제 이유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뭐가 아니라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의 무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일단의 무리가 몇만 명이냐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해방을 받아 돌아오는데 5만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딱 돌아온 숫자를 보니까 이게 출애굽 해방과 하나님 약속의 성취와는 전혀 반대예요. 출애굽 때 해방의 인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고 거기에 아이들 포함하고 여자들 포함은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대군인데 달랑 몇만 왔어요? 5만 왔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죠? 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폭포수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왔는데 어려움을 당한 일을 딱 보자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남을 텐데 이게 자꾸 초라한 성전과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많은데 뭐가 많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다가 자기가 성의가 없고 제가 열심히 없고 제가 노력이 부족한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핑계는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무릎 탁 꿇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로구나 괜히 작고 초라한 성전 지었다가 하나님을 욕보이거니 차라리 나중에 훨씬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핑계를 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내면에 있는 정욕과 아집과 연약함을 꾸짖으면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5절, 자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하라고요? 살펴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곰곰이 돌아봐라.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건 허울 좋은 터울에 불과하고 명분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너의 욕심, 너의 정욕, 너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자식 잘 키우고 돈 잘 벌어서 등 따두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완벽한 집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었냐면 답은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왜 집을 지는데 16년 동안 걸렸냐면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었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일꾼들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너희가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았다. 16년 동안 너희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겠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시원하게 하지 않다. 보통 일반 사람은 먹으면 뭐가 나와요? 저도 먹으면 배는 나와요. 이게 이제 맷집으로 안 가서 그렇지만 배는 볼록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마시면 시원해야 돼요. 입으면 따뜻해요. 돈을 벌으면 주머니에 지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 일을 해도 만족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 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일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라고 16년이란 긴 세월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다 백성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살펴보아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성전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어디에서 나무를 가져오라고요? 아까 유다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때가 아니냐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니까 때가 아니죠.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백향목을 레반에 수입해 왔고 그 금은보화로 성전을 지었고 좋은 대리석과 함께 각종 진귀한 것으로 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무너진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꺼내다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산 위에서 나무를 그냥 야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성전이기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마치 저와 똑같아요. 저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유럽에 이제 많이 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유학생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제 삶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생필품을 사거나 이제 생필품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전용품이라든가 이제 집에 집기용품을 살 때 이게 이제 좋은 건 못 사고 새 거는 못 사고 뭘 사겠어요? 중고를 사죠. 근데 중고를 살 형편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유럽에는 한 1년에 몇 번, 3번 정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나바다 아세요? 아나바다 장터? 근데 그거 장터인데 쓰지 못하는 것은 안 내놓고 그래도 쓸만한 것인데 집에는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놔요. 돈을 받고 내놓는 게 그냥 내놔요. 내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새벽 일찍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유학생들이. 왜요? 주머니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저 새벽에 나가서 좋은 거 가져다가 이 집에 가면 냉장고 하나가 있고 이 집에 보면 싱크대 있고 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얻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솔로몬 같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성전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왜 그 성전을 기뻐하며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 화려했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라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라가 유린당했고 작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작은 성전을 지을지라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큰 거예요. 우리 아침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가장 큰 병이 뭐예요? 큰 병. 답이 나왔네. 한국교회 가장 큰 병은 뭐예요?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상징하는 형용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멋진, 무서운, 아니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형용사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큰 거예요. 큰 거. 그렇죠?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시리에서 빠져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아니 그 다른 집은 어디 살아 이렇게 했더니 아파트 살고 빌라 살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살아 그러니까 그 지랄 했대요. 우리 집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걔한테 꼭 전해 내가 걔를 위해서 목사 되도록 기도할게 라고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 되라고. 더 이상 안 놀려. 더 이상. 그렇죠? 이왕이면 집이 누가 더 큰 사람이 갑이에요. 갑.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 안 걷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걸려요. 차 타고 가면.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여의도에 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데도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교회 열심은 다 똑같아요. 큰 거예요. 큰 거, 큰 차, 큰 집.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예수 믿고 나서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그렇죠? 성전 건축하지 않고, 제가 성전 건축 이거 아닙니다. 성전,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를 건축하지 않고 전부 큰 거예요. 큰 거.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80년 만에 해도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사람들 다 때려 모으는 게 그게 전부 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와 위치에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북한 교회를 향해서 큰 예배당 지으라. 그럼 그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겠어요? 일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큰 집 지어라. 그렇겠어요? 그때는 독립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탄압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국은요, 이 큰 예배당이 많고 질비한 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크리스찬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기를 위해서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죠. 지금도 커요. 큰 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 잘 읽어보세요. 7교회 소아시 7교회 편지 쓸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야, 큰 예배당 지어라. 큰 교회 세워라. 에베소 이렇게 편지하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이하 동문, 라오디아 교회 이하 동문, 빌라델피아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사명과 각각 시대의 환경에 맡겨진 일이 다 달라요.
이 지금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지루한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너희들과 같이 작은 성전이다. 부족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상처받고 유린받은 너희들의 심령을 대변할 그런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너희와 같이 연약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큰 것만 착각하게 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촉구하고 싶은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욕 그리고 저와 행위를 살펴보는 것. 오늘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우선순위 하나를 소개할 것인데, 자, 구약 가운데 읽었으니까 신약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신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좀 가보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신약 성경 9쪽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단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안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책임 안 져주시는 것도 없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염려할 것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은 따로 스트레스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게 뭔가? 여러분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뭔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자, 33절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되신 모습이 발현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학계서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본래 창조하셨다고 해서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 발현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것, 종교의식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예배를 안 드시는 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기도 안 하시는 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로. 왜요? 제가 첫 초창기에 이 말씀 전에, 학계 말씀 아까 1장 전해드릴 때 서론에 뭐라 했어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명목상 그리스도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인격에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고 있는가? 죄인을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연약한 자를 위해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리의 기둥 되시고 진리의 모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 이거 성전 건축입니다. 앞으로 제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럴 때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건축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일로 싸웠어요. 제가 450대 1로 과연 이 싸움이 될까 싶었는데 바알 선지자가 먼저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자신 있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신이 응답하실 것이다. 생쇼를 하죠, 바알 선지자들, 그렇죠? 막 이렇게 뭐 붓고 만들고 제단 싸고. 그래도 그들이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몸에다 뭘 해요? 칼 자국 내서 피를 막 흘리죠. 피를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뭘 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 덩어리를 제단을 쌓았더라.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심령 성전을 수축하는 것, 이거 먼저 한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내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되는 그날까지 성전 건축을 재밌고 훌륭하게 그리고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무너진 심령 성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 당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정기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자로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중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 너무도 중요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모든 의식과 정성이 동원되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앞에 내가 서 가고 있다는 것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면 울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하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택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